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말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던 것과 죄를 쌓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아버지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모였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군씩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하루 씻어 남 섬기네.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의심으로 준행하세.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하고 아주 꼭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실 창세기 18장하고 19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또 18장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갔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섰으니 우리가 경청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또한 삶에 있어서 지도함 받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과 8절 말씀 가지고요. 날이 뜨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자 했습니다. 이 날이 뜨겁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날씨가 뜨겁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이 깊은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환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이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환대하는 일. 이 환대라는 것은 이 환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환대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저 역시 갑작스럽게 설교를 맡게 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라고 오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 환대에 있어서 좀 깨닫게 한 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이 환대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저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이 마므레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또 사람 이름이 지명 이름인 거죠.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호와께는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네,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다면 여기에 있어서 질문을 던졌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인지 알고 환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냥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 뭐라고 해석하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했다는 거죠. 부지 중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부지 중에 했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마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에도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헐벗어진 걸 보고 우리가 언제 먹이고 입혔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전혀 모르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지중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구속 계획에서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 우리를 의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지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날이 뜨거울 때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날씨가 뜨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날씨가 엄청 뜨겁죠. 날씨가 뜨거우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자들이 있죠. 쪽방촌에 있는 그들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날씨가 뜨거울 때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활동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요. 밤이 어둑어둑할 때 이렇게 이동하고 활동하죠. 여기 날이 뜨거울 때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42절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자가 있죠. 정오, 뜨거운 날씨라는 거예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요. 이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죠? 저 여자 저렇게 두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그 한 여자를 그 인생에서 환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환대를 받았던 그 여인은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마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대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대 가운데. 여기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뜨거운 날씨에 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 그늘에 앉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날이 뜨거울 때 쉬는데 저기 날이 뜨거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떠한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죽겠는데?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선 그냥 무심하게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환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봤어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여기 몇 가지 동사들이 나오죠. 눈을 들어 봤어요. 먼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라. 날이 뜨거운데요. 여기 눈을 들어 봤다는 것은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본다는 것은 뭔가를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 저거 그냥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뭔가 결정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선이죠. 시각이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는 이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누군가 뭐 하겠지. 그냥 장막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가 99인데, 이게 지금 이 나이가 뛸 나이가 아닌데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지 뛰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도 저녁마다 뛰는데, 49에 뛰어도 힘든데 99인데 뛸 나이가 아닌데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면요.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 말씀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고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죽을 건데 다 알아요. 근데 나에게는 이유가 있는데 제사하러 가야잖아. 누가 돕겠지. 제사하러 가는 길인데 저 사람 죽은 시신이라고 하면 내가 부정하게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지?
저마다 안 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 이유를 찾으면요,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안 될 이유,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유 없는 사람이 있느냐? 전부 안 될 이유는 저마다 한 가지씩은 다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합당하고요, 정당하고요, 논리적이고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될 이유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이야기죠. 사실, 자, 아브라함이 달려나갔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 그냥 놔두면 죽을 텐데 하고서 움직여 나갔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땅에 엎드려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엎드려야 하는 거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엎드려야죠. 근데 누가 지금 몸을 땅에 굽혔느냐?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가 땅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마워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상식인데 우리는 그러죠? 그게 상식이라고 하죠. 도움을 받았으면은 굽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 너무나도 주제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누군가 도울 때 돕는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될 표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있는데 돕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냥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누군가는 돕는다고 할 때 이 돕는다는 표현을 쓰긴 해요. 근데 저 역시 그들로 하여서 주제넘게 말로 감히 이렇게 뭐랄까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왜 도와줘야 하나요? 불쌍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쌍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을 관계로서 내가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러니까 함께하고 나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함께하다, 나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냐면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저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를 하고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있으니까, 저들은 나보다 없으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눈다? 내가 돕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세상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건 갑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굴 도왔다라는 그 관계가 되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내가 도와줬는데요, 은혜도 몰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굽신거리지 않아? 내가 늘 갑이 되어 있는 세상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냐는 거죠. 저 역시도 외인이었고요. 저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주지 않으면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외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은총을 받고도 내가 도왔다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은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주냐고 막 이 별의별 말을 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태도는 이미 신앙을 저버린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몸을 땅에 굽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의 자세지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 하냐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지금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여호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날이 뜨거울 때 그냥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죽을 텐데 라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게 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여기는 거죠. 높이 여겨주는 거죠. 그들을 높이 여겨주는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 노예로 하는 섬김을 말하는데, 여기 뭐라 하면 자기 장막 안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앉을 공간에 자리를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한 대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앉을 그 보좌에 우리가 앉을 자리로서 자리를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불편해도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해요. 나 혼자 지낼 곳인데 거기에 누군가, 이 장막 안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요, 불편한 일이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른 하나는 나무 아래 쉬소서라는 거예요. 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렇게 쉼터,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피난처 되어주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름이 뭐였죠? 쉼이 있는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쉼이 있는 교회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쉼이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개척을 하고 나서 상처난 사람들을 뭐 굳이 초대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와서 그냥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쉬고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상처난 그 선교사님들, 갈 곳 없는 성도들 그냥 전부 오게 했고 받아들였고 그냥 쉬게 했고 예배를 회복시켜줬고, 그러나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선교지로 다시 나가게 되고 삶에 있어서 가정과 일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간혹 친구를 초대할 때가 있어요. 몇 날이 되든 그냥 놀고 쉬고 가요. 내 집처럼 그냥 쉬게 해요. 친구이고요, 버치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대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네 부모는 아느냐, 너는 집이 없느냐, 너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와 같은 거는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율법 교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율법에 이 기록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해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되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이고 내 친구가 누구고 내 벗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저 사람의 친구가 누구고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반대라는 거예요. 저 강도 만난 사람의 벗이 누구고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되려 묻는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요, 늘 내 입장에서 내 친구가 누구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죠. 시선이 다르죠. 저 친구의 벗이 누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희 집에 초대된 자에게 있어서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집에 초대된 그의 친구가 누가 되어주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야겠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은 교회에 받아들여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인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오신 것 되게 고마워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자, 여기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떡을 대접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사람 본질이 떡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는 거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애워쌀 때 배고프면요, 자녀도 삶아 먹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친구를 데려오면요, 사실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있는 재료 없는 재료를 섞어다가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요. 음식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간혹 굶주린 사람을 두고요, 굶주린 사람이 왔는데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영접 기도부터 합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굶주린 자에게는요, 그냥 먹을 것 주면 돼요.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면요, 그들이 알아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상쾌해지면은 알아서 강요하지 않고 영접 기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먹여 놓고 상쾌하게 하는 거지,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한 일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부지중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이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부지중에 영접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을 우리 권사님이 잘 하셔요.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서로 난가하겠죠. 이종수 권사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잘해요. 사실 숨길 일도 아닌데 설교하면서 저 역시 처음 이렇게 몇 번 꺼냈나요? 처음 꺼내보는 이야기 같아요. 이종수 권사님이 저희 가정에 쉴 곳을 대가 없이, 대가도 받지 않고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자랑할 일이 아닌데 땅 한 평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쉴 곳도 없어요. 근데 권사님이 월세 받으면은 충분히 용돈도 될 수 있는데, 한 달에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장애인을 돌보는 일도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을 하라고, 저에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라고 해서 감당할 수 있냐?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막 천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겠지만은 이게 그냥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인 줄 알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7절과 19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과 19절. 이제 이러한 삶을 보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친구로서, 지금 벗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비교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을 벗으로서, 친구로서, 대화로서 중보의 역할로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어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 나오죠.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했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도가 뭐냐는 거예요. 앞서서 다 설명한 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의고 여호와의 공도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그냥 부지중에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여호와의 도가 뭔지, 의와 공도가 뭔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가운데 지금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죠?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어서 나와요. 뭐라고 하죠?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죠? 성적 착취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욕구 도구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날이 뜨거울 때 맞은편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그 여성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김노건인가요?
그 목사방, 아이들, 13살짜리 아이들의 성적인 노예로서 착취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교환 학생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왜 지게차에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보육원에 갔다가 갈 곳 없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도를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동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 여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교환 학생들을 보면은 멸시하고 뭔가 내가 도움을 주면은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갑이 된 것처럼 여기고 저들은 못 사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도요, 어떻게 하죠? 아내를 어떻게 여기죠? 성적 대상으로 여기죠. 아이 낳는 기계로 여기죠. 남편을 어떻게 여기죠? 내 조건, 돈 버는 기계로 여기죠. 자녀를 어떻게 여기죠? 이 남편과 이 아내 사이에 일어난 이 갈등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그리고 나서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에 있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것을 버리고 사역하는 그 모든 일은요, 내가 언제 주님을 벗었을 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 악인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순절이 오기 전에 교회의 시작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내가 섬길 자만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밖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 땅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내 이웃은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이웃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 되는 은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짧은 인생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한 조각이 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삶의 걸음을 함께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요, 무슨 물주로서, 건축하면 성도가 무슨 물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큰 텔레비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이 필요합니다. 근데 7억인데 뭘 그 텔레비가 7억이나 하냐는 거죠. 장로님이 3억밖에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물주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적 착취로 여기고. 오늘 교회가요, 이 아브라함에게 꺼내줬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한 부분을 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초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초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삶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저문을 나서는 그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헐벗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영접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